27절부터 하도록 합시다. 2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다 찾았어요?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시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稱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할 적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발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흠잡고 책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하는 것만 여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27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구절까지는 그때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두개라는 말은 공정하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정함을 아주 자기네 목표로 삼아가지고 사두개파라는 그러한 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공정함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300년 전에 이 사두개파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 창설한 사람의 이름은 사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독 제사장 때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서로 믿는 바가 틀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거는 뭐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통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전통을 300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60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꼭 지켜야 될 것 248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틀린 점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통을 지키라고 그 전통을 만들었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키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믿는 바가 틀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바가 다 틀려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들은 두 파는 항상 서로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율법을 갖고 싸웠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치단결해서 서로 협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영의 존재나 그냥 몸이 죽으면 끝나고 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어떠한 뭐 보상도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은 이 사두개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일을 했고 또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나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을 믿지 않죠. 죽은 자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하니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둘 다 시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내가 맞다 싸움을 하면서 서로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을 적에 굉장히 미워했던 게 바로 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근본은 뭐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지 보이는 것, 만지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하고는 정반대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사장 계급으로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당연히 자기네 교리하고 틀리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은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 모든 일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두개인들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실질적으로는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고위층 사람들은 또 그 반대였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이 많다고 얘기했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여러 사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 출신이 전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분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시인하기 때문이다. 곧 큰 아우성이 생기며 바리새인들이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지어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공회에서도 서로 그런 주장을 갖고 싸우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이 수천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2,000명 이상이서 그 성전에서 일주일 내내 그 순번을 짜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제사장단들이 거의 다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봤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살아난 나사로를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주 그 살아난 나사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니까는 어때요? 자기네 교리하고는 틀리게 되니까는 어떻게든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천국을 믿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들과는 반대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임을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진실이 그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니까는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부활이라는 것은 옛 몸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무슨 우리가 태어나면 지금 이 몸으로 다시 똑같이 지금 내 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옛 몸에 연속성은 갖고 있으나 내 몸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연속성은 갖고 있지만은 옛 본성이 없는 새로운 그러한 몸을 기적적으로 부여받는 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모세 율법대로는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자의 자식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 7 형제가 있는데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가문을 세려나가기 위해서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형을 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하고 형수를 통해서 형을 위해서 장자를 나가는 게 그 가문의 법칙이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자식을 하나도 안 낳고 싹 다 죽다 보니까는 그 형의 아내하고 7 형제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 그럼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 즉 부활한 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육신적으로 부활하지만 이제는 신령한 몸,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픈다던가 늙는다던가 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의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몸이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동일하고 또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하신 몸은 죽기 전과 같은 것 같지만은 주님의 몸은 어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적에 겉보기에는 아주 똑같았어요. 아, 예수님 다시 살아서 계시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어떻게 똑같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으니까 같았죠. 하지만 그 몸은 예전의 몸은 아니었죠. 어떻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너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랬을 적에 예수님을 만져보기까지 했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이런 벽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셨고 닫힌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실 수 있었고 모습을 바꾸셨다가 동시에 사라지실 수 있었고 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된 몸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말씀은 단순히 현재 삶의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 더 고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 저 사람은 누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부활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서로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죽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아까 형제 비유에 있어서도 자식을 낳고 누구를 낳아서 장자의 대를 잇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인 겁니다. 다산하고 변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이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첫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을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거짓으로 멸망시킨 바로 그 마귀의 계략을 이제 주님께서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특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으므로 결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어때요? 우리처럼 몸이 없어요. 천사는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만 만들어 있지 우리처럼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천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또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가 볼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닮은 그러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나타났죠. 그런데 천사는 거의 남성, 여성으로 따지면 남자로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 구별이 없어요. 전혀 남녀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천사들과 같이 이 천국에서는 결혼이나 출산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몸을 주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것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몸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의 부활 때 새로운 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지금 우리 몸은 뭐 어때요? 에덴 동산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몸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영혼육 이렇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 있을 적에 천국에 맞는 몸으로, 합당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38절 자 볼게요. 37, 38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적에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5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늙고 쇠약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우리의 몸은 늙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적에 늙지 않아요. 그냥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병이 들고 죽음이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사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병이 되고 늙게 되고 몸이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싱싱한 상태로 영원히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워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몸은 그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냥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텐트라고 했어요. 예. 텐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텐트 걷는다고 해서 텐트 안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 텐트 안에 있는 거는 영혼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거하는 그 처소만 없어지는 거지 영혼까지 같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사람,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모든 인간, 죄가 있던 구원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는 곳이 틀린 거죠. 영원히 사는 곳이 틀릴 뿐이지 결코 죽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진 않으셨다라고 불멸의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죽었던 그 사람들,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진짜 생명은 바로 그 몸에서 나온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었지 영이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느냐 아니면은 저 지옥에서 마귀와 같이 사느냐, 마귀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사느냐, 바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도 실질적인 세계가 지금 천국이죠. 세계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는 천사에 대해서 모세는 기록을 했어요.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천사가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닿았다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두 천사 얘기가 나오죠. 네. 거기서 천사 얘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이 꿈을 꿉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이제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들 보더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을 말씀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다, 부활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함으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3장 15장 16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계에 이르는 나의 기념 칭언이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에게는 영혼 육이 있음을 결론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이 그 몸으로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하게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삶,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있을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영혼 구원 하나만 갖고 다른 것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일의 본질은 사람의 전인격적인 것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혼과 몸도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혼이 나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신이 이상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영혼, 육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것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혼은 뭐예요? 혼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것,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지식,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주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에서 분리돼서 영혼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천국에서 완벽하게 맞는 그런 완벽한 그런 몸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천사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나 또 미래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모세의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사두개인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무슨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연기처럼 설정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비참한 자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15절, 1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즉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서 드러나리니 이는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부활이 없는데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산다면 정말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 열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오셨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첫 번째 부활처럼 이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령한 몸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영은 볼 수 없지만 그때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될 바로 그러한 몸을 갖고 저 공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 하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어떻게 들려 올라가요? 아무나 다 들려? 아니죠.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때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받은 사람들이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죠. 아무리 뛰어오르고 싶어도 올라가질 않죠. 왜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그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1000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1000년 왕국 이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과 그분의 얼굴을,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늘과 땅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 가운데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불호수 가운데 던졌다. 사망도 죽음도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호수 가운데로 완전히 던져져서 완전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죠? 40절까지 있죠? 27절부터 40절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주님, 이 사두개인의 그러한 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고 또 그곳에서 심판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가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또 얼마나 비참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복으로 북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협회를 주셨사오니 협회에 속해 있는 3,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